금강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오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서 곧 대장부요 천인사인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오조께서는 곧 돈교와 옷과 바로를 전해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하여 널리 중생을 구원하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내 개성을 들어라.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수행하는 땅에서 깨달음의 열매가 나온다.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부처의 본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여기까지만 보죠. 이제 오조 대사께서 해능 대사를 인정하고 육주로 임명하는 장면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는 뭐야? 그거는 이미 생각이라 이거죠. 어디서?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오조 대사님께서 육조 해능 대사에게 이제 그 육조라는 그 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 그 들은 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미 육조도 없고 오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언제나 순간순간 여기 이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듣자마자 휙 생각으로 딸려가는 그 버릇이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체험을 해 보셔야만 이것이라는 무엇은 없지만 그 감이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맨날 끌려다니던 그 버릇에서 딱 이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항상 어떤 말을 들으나 어떤 생각을 하나 이것이죠. 한치도 어긋남 없이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여하다고 얘기한 거라고. 법은 뭐야? 여여하다. 그렇다고 또 말을 따라가서 여여한 무엇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여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오는 일이에요. 그러면 즉시 항상 똑같죠. 언제나. 한 번만 딱 이 자리를 내가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에 스스로 저절로 자동으로 있게 됩니다. 그게 공부의 과정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잡고 이 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자리를 찾아. 체험을 하고도 이것이구나 하고 이 자리를 붙들고 이 자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댓글에 어느 분이 이 얘기를 딱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법이라는 상을 붙들고 몇 년을 헤맸는데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딱 씌워지니까 모든 게 법이더라.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을 다셨어요. 전 그 맛에 사실 법문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야? 법이라는 상을 잡고 있었던 거라고, 자기가. 근데 사실 법은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방편상 이름을 지어준 것 뿐이라고. 근데 문득 한 생각이 쉬어서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법이다, 뭐 진리다, 뭐 깨달음이다
이 자체가 망상이었으면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에요. 내가 뭘 붙들고 법을 찾아 헤매고 내가 깨달으려 했는가 하는 자각이 일어나죠. 그분도 그렇게 법이라는 게 생각이거든, 사실. 그 법을 붙들고 몇 년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근데 저절로 생각이 딱 쉬어진 거야. 유튜브 법만 들으면서. 생각이 쉬니까 다 법 아님이 없더라 이거죠. 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찌됐든 이거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방단상 이름을 지었으니까 생각이 한 번만 딱 쉬면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오면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법입니다, 사실. 우리 도바님들 모두도 다 법이에요. 법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만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도바님들 들었죠? 법기. 법기란 얘기 들으셨죠? 법기가 따로 있나요? 깨달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타고난 사람을 우리가 법기라고 그랬잖아, 법기. 법기는 따로 없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법기죠. 이미 법기예요. 깨달아서 법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다 법기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우리는 법을 찾아 헤맨 거죠. 근데 그 법을 찾아 헤매야만 법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마저도 기회가 없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한데 시간이 사실 오래 걸려요. 금방 딱 한 소식 했다고 내가 금방 막 변화하고 이렇게 모든 번뇌망상이 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번뇌망상에 오래 시달려 살았기 때문에 한 번 문득 쉬어졌다 해서 그 힘이 강하지 못해요. 아주 미약합니다. 오죽하면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린 이미 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은 것밖에 안 된다. 한 번 문득 이 자리에 이렇게 일별하는 일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열심히 법문이라는 물을 주어서 그게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잎이 열리고 그 잎이 또 떨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소식 하고 에이 별거 아니었네. 겨우 뭐 이거였어? 이러고 다들 공부를 접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못합니다. 나도 한번 깨달았어. 그 기억을 가지고 그냥 살죠. 그러면 태풍에 이 돛담배가 흔들리듯이 자기가 경계를 맞이하면은 절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바닷속으로 침몰하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입니다. 이미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누가 하락해서 누가 너 공부 좀 해봐 해선 시작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있기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겠다는 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겠다는 마음을 내셔서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선택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가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법문만 들으면 되니까. 법문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저절로 생각의 힘이 좀 내려가고 점점 이 자리가 이렇게 밝아지죠. 스스로. 왜? 본래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내가 밝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러했습니다. 그게 생각의 힘이 좀 빠지면서 저절로 스스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문만 들으면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시간은 저절로 흐르겠죠. 그게 이혼입니다. 본래 자기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일.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힘이 생기고 법이라는 모든 굴레에서 이렇게 탁 벗어나고 나면은 진짜 이제는 할 일 없습니다. 저절로 살죠, 저절로. 지난 일요일에 어느 도반님이 멀리에서 좀 오셨는데 일주일 내내 그동안은 왔다 갔다 하셨던 거야. 이 자리에, 법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가 또 생각에 끌려갔다가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가 또 생각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간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은 이 자리가 너무나 밝고 하나더라 이거야. 너무나 명확하더라 이거야. 너무 좋더라 이거야 이 자리가. 일주일 동안.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신 거 일주일을. 이제는 다 이룬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것도 한 생각을 잡은 거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이 옵니다. 끊임없이.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취해 있다가 이리 법회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놔야 되는데 아닌데 잡아야 되는데 아닌데 하면서 혼자 원맨쇼를 하셨대요. 놓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야. 너무 이게 소중한 것 같아서 놓기가 싫더라는 너무 아깝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법문 들으면서 저절로 딱 나아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절로 딱 나아지니까 그 잡았던 게 법이거든. 이거라는 법을 내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는 법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또 강해진 것 같고 환해진 것 같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뭐야? 결국 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를 부린다고 이 마음이. 근데 천만다행히도 그것이 혼자 싸우다가 딱 그 마음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내가 왜 공부를 하면은 편해지는지를 이제서 그 맛을 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반님이. 처음에는 자기는 계속 뭔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이게 확연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공부를 오래 한 도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불편하잖아. 그런 얘기를 저절로 하더라 이거죠. 그 맛을 이제 본 거야 이제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셨는데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그런 상황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놔요. 끊임없이. 하려는 마음에.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려가는 공부라고. 하고자 하지 않게 되는 거. 저절로. 내가 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집에서 법문을 듣다가 법회 와서 법문을 듣다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 순간이 자기도 모르게 딱 오는 거예요. 저절로 딱 내려가는 거라고. 그 댓글에 다신 그 도반님도
본문 듣다가 이게 법인데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법문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저절로 쑥 내려간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법 해오고 법문 듣고. 그게 우리는 이 무심선언에 공부하고 있는 도반님들이 하는 수행이라면 수행이에요. 법문 듣고 법 해오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 얼마나 쉬워요. 뭐 하루 종일 법문을 들으랍니까? 시간 날 때 하루 종일 듣고 싶으면 하루 종일 들어보는 겁니다. 듣다 보면 또 너무 듣기 싫어져. 그럼 또 잠시 쉬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편하게 마음 턱 놓고. 그래야 이 공부가 더 오히려 이렇게 이 힘이 저절로 이렇게 자기 힘을 받아요. 저절로 힘이 생긴다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힘은 자취를 감추거든.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법문만 들어라.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법문을 어떻게 들어요? 이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는 귀가 뚫려 있으면 어떻게? 법문은 귀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을 잘 들어야지. 이것도 뭔가를 하는 짓이죠. 법문을 잘 들어야지 하고도 듣지 말라 이거야. 법문을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러셔도 안 되죠. 뭔가 하잖아. 의도를 낸다 이거죠. 의도 내지 않고 그냥 음악 들을 때 의도를 내요? 내가 음악을 잘 들어야지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음악은 귀에 안 들어와.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러다가 저절로 또 음악이 내 귀에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듣는 거야. 법문도 똑같은 거예요. 법문을 듣다 보면 또 생각에 끌려가면 법문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또 법문을 듣고 있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법문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듯이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 그런 분들 여럿입니다. 그렇게 법문 들어야겠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억지죠, 억지.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집중을 해야 되잖아. 이 자리는 편한 자리거든. 그냥 이렇게 저절로 그냥 원래 있던 본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맛도 가미되지 않은, 아무런 맛이 없는, 그냥 원래대로 이 편안함 이 자체라고. 근데 막 긴장을 해. 긴장해서 법문을 듣는다.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죠. 그냥 들어, 그냥. 법문을 듣는다는 건 이미 내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법회에 온다는 거는 내가 이미 간절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됐죠. 뭘 더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법문을 틀어놓는 거하고 내 발로 걸어서 법회에 오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공부는. 그럼 알아서 이놈이 공부를 해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놈이 알아서 하는 공부라고. 그거를 빨리 이렇게 체감을 하셔야 돼. 그걸 빨리 스스로 이 직감을 하셔야 돼.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래야 욕심을 안 내잖아요. 내가 하는 공부라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빨리 무언가 해보려고 의도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도하시면 안 돼. 세상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이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진짜. 뭔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집에서도 좀 요즘에 제가 좀 체력이 좀 다운돼서 집안일을 거의 못하는데 뭐 기계에 맡기고 이러고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일이 가장 편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삶을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놈이 알아서 저절로 산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뿐이죠. 이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죽은 사람이라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생하게, 팔팔하게. 다 살아계시잖아요. 제 귀가 안 들리는 분 안 계시고 저를 못 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 그렇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자체라 이거죠. 이 살아있음이 현실화되는 거. 항상. 현실, 이게 살아있음이 현실이잖아. 아, 나 살아있네. 이건 뭐야? 생각이죠. 그건 죽은 거야. 생각은 죽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음이 저절로 현실화되는 거죠. 언제나. 그리 돼야만 언제나 이렇게 이것밖에 없게 돼요. 다른 건 다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는 것이 이 공부예요. 본래 갖고 있는 이 생생함이, 이 살아있음이 현실화되는 거. 자기가 매 순간 그렇게 살거든.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도반님들도 다 이렇게 저같이 생생하게 현실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난청을 부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만 이렇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해야만 이렇게 생생해지고 살아있고 현실화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한번 벗어나는 일. 그러면 당연히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 빠져있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고 현실화되어 있죠. 모든 게 다. 그 모든 게 살아있다 하는 거라고. 시계도 살아있고 컵도 살아있고 택배도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게 없다고. 다 이것이니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만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단 온 우주가 다 이렇게 깨어있죠. 살아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깨어나면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나는 거라고. 이 온 우주가 깨어나는 거라는 거죠. 잠든 척 했다가 이렇게 딱 깨어나는 일. 이게 원래 이렇게 깨어 있었거든. 깨어 있었구나를 확인하는 거. 그 일이 공부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송을 한번 볼까요?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수행하는 땅에서 깨달음의 열매가 나온다. 수행하는 땅. 본래 수행하는 뭐 땅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뭐 땅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이 어찌 깨달음의 열매가 나오겠냐 이거죠. 이 자체가 깨달음의 열매인데 같은 거라 이거야. 수행의 땅이 따로 있고 깨달음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깨달음의 땅도 이것이고 수행의 열매, 수행의 땅도 이것이고 깨달음의 열매도 이것입니다.
수행을 우리가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 수행 열심히 해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깨달음의 결과물을 얻어야지. 그렇게 망상을 떠는 거예요. 없다고. 수행의 땅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의 열매라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없다고. 본래 없었다고. 본래 없는 이곳에서 여기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 봐야지 하는 생각을 낸다 이거야. 그 생각을 낸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생각은 왜? 저절로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건 생각이잖아.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이 자리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탓하잖아,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생각을 탓한다고. 생각도 이것인데? 생각 자체가 이것이라고. 왜? 이게 있으니까 생각을 하거든. 죽은 사람이 생각할까요? 모르죠. 우리 안 죽어봤으니까. 이미 죽었다는 건 이게 사라진 거거든? 그러면은 아무것도 나무 토막이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 이게 사라지면 살아있지 않은 거라고. 죽은 거라고. 저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염할 때 같이 이렇게 그 의식을 같이 했거든요. 진짜 그냥 너무나 차디찬 그냥 돌덩어리라 이 몸이 돌덩어리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좋아. 팔팔하게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 삶을 만끽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뭘 찾아 헤매, 뭘 얻기를 원해?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한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바님들 뭘 선택했어요? 이 공부를 선택을 하셨어. 다른 건 다 나한테는 별일 아니야. 그래서 이 공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가 한 번은 뭔지 모르지만 뭐를 깨달아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깨달아 보겠다. 그게 발심이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뭘 깨달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깨달아 봐야겠대. 이 마음이 그런 거라고, 이 마음. 마음이 시킨 거죠. 어디 가서 뭘 깨닫지? 깨달음 찾아 헤맨 거잖아요. 스승 찾아 산만리 이러면서. 저는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없는 거야. 어디를 가나 다 헛소리일 뿐이지. 그러다가 이 생에서는 공부가 이제는 끝이구나. 윤회를 한다고 믿었으니까 이 생의 공부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생에 내 공부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나 보다 하고 딱 포기를 했는데 김다은 선생님 그 법문이 유튜브에 딱 올라온 겁니다. 다 포기했는데 저분이 스승이구나. 저분은 이거라는 법이 이거라는데 나는 모르네. 저분은 알고 있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너무 신났습니다. 왜? 스승을 찾았으니까. 내가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이 법을 얻을 수 있겠구나. 깨달을 수 있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 믿음 그게 확 왔거든요. 첫 법문 듣고 믿어봐야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분은 저걸 알고 계시네. 이게 법이라는데 나는 모르는 이 법을 저분은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었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부심선 와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러는 거야? 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저라면 안 믿었겠죠.
그쵸? 나라는 이 생각은 안 믿었을 거야. 의심을 했을 거야. 안 그래요? 한 번도 본 사람도 없어. 이게 법입니다. 근데, 저게 뭐야? 생각은 그랬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생각을 이 마음이 이긴 거죠. 조여서 공부해. 해봐. 이제 스승을 너 찾은 거야. 이제 스승이 생겼으니까 그 스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제 공부의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버리고, 나 예전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런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 법문 듣고 정진법회 한다고 해서 송도에 막 뛰어가는데 유치원생이 소풍 가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한 적도 없다.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다. 나는 지금부터 유치원생이다. 내가 저분한테 가서 이게 법이라는데 이것을 한번 얻어야겠구나.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과정을 밀쳐넣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이거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느 단체에 가가지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아직도 자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딱 났어요. 저분이 이게 법이야. 난 믿어. 그럼 어떻게 이것만 얻으면 되는 거라고, 이것만. 마음가짐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나는 지금부터 한글도 모르는 유치원생이야. 그러니까 가서 법문을 듣는데 진짜 쑥쑥 한 3일을 재우더니 쑥쑥 들어와요. 왜? 제가 그 마음가짐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다 내려간 상태가 이거거든. 이 마음이거든. 같은 마음이라 이거지. 한 마음이라 이거죠.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본인들도 이 마음 상태가 돼야만 그것이 하나가 돼서 스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승한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다 마음을 내려놨잖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내가 딴짓을 안 하니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을 깨려고 하는 그 의도는 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 막 뛰어갔는데 잠이 막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야? 생각이 신 거죠. 얼마나 생각이 팽팽 돌아가면. 그렇다고 막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채우는 거죠. 눈이 안 떠졌어. 선생님 법문이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저 멀리에서 막 무슨 물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상태로 가사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막 잠이 와서 꼬박꼬박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가사 상태. 그게 한 마음이라고. 맨날 그러잖아. 믿음이라고. 믿음. 이 법에 대한 믿음. 사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도 선생을 믿은 게 아니라 이게 법이다는 이 법을 믿은 거라고. 저게 법이구나. 이게 법이라니까 저게 법이야. 한 번도 그런 법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수많은 내가 스승 만난 건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찾아가 봤을 때 그 누구도 이게 법입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가슴에 딱 오더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오셨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 믿고 딱 맡기는 거. 이 마음에 믿고 딱 맡기는 일이에요. 교회의 교리가 성경이 참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고 그러잖아. 성경의 교리가. 똑같은 거라고. 그냥 다 맡기는 거라고. 알아서. 알아서 이놈이 한다고, 알아서.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그렇죠? 중생의 마음은 뭐예요?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한 생각을 냈습니다, 여기서. 한 생각이 중생의 마음이야.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중생의 마음이죠.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는 중생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깨달음의 씨앗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다 가죠. 근데 우리는 중생의 마음을 냈습니다.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는 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제 쑥 일어났는데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는 중생의 마음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한번 쑥 내려가야만 본래에 있던 이 깨달음의 씨앗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일어났지만 사라지는 일. 일어난 걸 갖고 부여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깨달아 봐야지. 법을 내가 빨리 얻어야지. 그게 일어난 중생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꼴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어떻게? 저절로 내려가야 된다고. 내가 내려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내려갈 때까지 법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내려갑니다. 저절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졌어요. 또 그거밖에 없죠, 공부는. 왜? 내가 일으킨 마음이라면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일으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난 마음이니까 저절로 내려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으로 그랬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일으킨 마음은 이게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의 본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부처의 본성이나 깨달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래 이게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난 부처의 본성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것. 이걸 깨달아서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중생의 마음으로 깨달아 봐야지 하는 마음은 물결은 일어났어. 근데 그 일어난 물결이 어떻게?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 부처의 본성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그 일이었거든요. 아니 왜? 본래 이렇게 완벽했는데 진짜 본래 이렇게 완벽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 이렇게 완벽해요. 본래 이렇게 다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는 마음을 내서 십수년을 헤매고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 와보니 본래 완벽한 이것을 왜 찾아 헤매고 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그게 저는 진짜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해야만 억울함을 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몰라요. 스스로 확인해야만 억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완벽했음을. 이렇게 완벽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해야 돼, 한번. 그러함을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만,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 하는 거야. 생각으로만, 아, 우리는 본래 완벽했어. 그건 생각이잖아. 그 생각으로는 이렇게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체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매일 그러잖아. 이거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딱 체험을 해야만 완벽했음을 스스로 감이 오는 거야. 이렇게 원래 완벽했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었구나. 그 과정이 남은 것 뿐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이게 단데?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명료하고 그냥 이게 단데? 우리가 뭘 원하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이게 당연함을 저는 아니까 찾아 헤매는 도바님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단데, 이게 단데, 뭘 찾아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찾을 게 없거든요. 왜 분별을 하냐 이거지.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공부를 잘해서 깨달았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아직 못 깨달았어. 그게 뭐야? 그게 생각이라고.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라 이거죠. 이렇게 다 깨달아 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건들 게 없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그냥, 바다의 그 파도의 물결처럼 철썩 한번 일어났다가 철썩 한번 사라지는 일이 이 일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셔라. 다른 건 이게 아무리 의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의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습이 좀 늦게 떨어지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도바님도 그렇게 다 놓고 나니까, 다 내려가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시원한데 하고 가셨는데 또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도 저 왜 아직도 찾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왜? 찾는 버릇인 거예요. 그 버릇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직도 아무것도 궁금해할 게 없는데 궁금해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딱 안 끊어집니다. 그 버릇이. 그럴 때 무언가 또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냥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찾든 궁금해하든 그건 생각의 문제고 우리는 어디? 여기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습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에서 딱 저절로 벗어나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딱 그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이 자리에 딱 온다고. 이놈이.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생각 속에 빠져있네 이 자리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가도 자동으로 이 자리에 딱 그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거와 생각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 저절로 알아서. 온 망상을 떠다가 저절로 이 자리에 딱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또 그마저도 사라지죠. 그게 과정입니다. 다 누구나 겪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아, 누구는 언어 도반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공부가 더디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큰 법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차라리 나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더디는 것 같다. 이게 오히려 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왜? 적어도 법상은 들고 있지 않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법상마저 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옆에 도반 공부 잘 돼가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 줄 때 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체험을 했든 늦게 체험을 했든 가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다 10년, 20년 걸려요. 어떻게 가든.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젊은 도반들은 유리하다. 30년 살았으면 30년 갖고 있던 망상만 좀 잦아들면 되거든요. 60년 산 분들은 60년에 평생 갖고 살았던 숲이 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80년 산 도반님들은 80년 산 숲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냥 지 공부만 하면 돼. 자기 공부만. 남이 어떻다 이렇게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아, 도반이 어떻네 이렇게 눈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옆에 도반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뭐야? 밖의 일이야. 내게 중요해서 내 거, 내 공부. 내 거만 챙기면 돼. 내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의문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당연해지고 확연해질 때까지는 내 것만 챙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도반을 왜 돌아봐요? 돌아보지 마세요. 결국은 빨리 가는 듯 하지만 똑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런 우화가 괜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한 발 한 발 가는 길입니다. 성큼성큼 막 징검다리를 막 3개, 4개 건너서 가봤자 어떻게 돼? 물속에 풍덩 빠집니다. 잠시 발 삐끗하면.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가는 공부예요. 엄청 사실 더디죠. 더디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답답하고 더디다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아, 답답하다, 힘들다, 빨리 하고 싶다. 그 마음만 안 하면 항상 이렇거든. 항상 여기 이 자리잖아요.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썩지 마시고 빨리 해야지. 도반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에 썩지 마셔라. 그 생각이잖아. 그냥 오늘 우리 도반님, 오래되신 도반님 그 말씀 하셨는데 도반님들 보러 온다고 같이 법회 오는 게 그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디 가실 때 있어요? 가실 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친구들 다 끊어지고 갈 때는 뭐야? 법회밖에 없어요. 법회 와서 도반님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잘 무사한지 아프진 않았는지 시간 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거 다죠.
그게 공부예요. 다른 무슨 공부가 있습니까? 그게 공부라고, 그게. 다른 공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실전입니다, 실전. 삶이 실전이잖아요. 그죠? 삶이 실전이라고. 삶이 생각인가?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이렇게 실전이잖아요. 그게 이 일이라고. 살고 있는 이 자체. 매 순간순간. 공부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똑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 여기에서 순간순간. 팔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칠까요?